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가정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찾고 힘써 여호와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가정예배 드릴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며 또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된 인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나와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의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나눔이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경찰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의 잘못을 따지고 잘못했으면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자, 오늘 7, 8절에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종종 이런 질문을 제가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안 될까요? 꼭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을 요청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어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요, 가지가 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심으로 그 좋은 것들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늘 확인하게 하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저는 가만히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구한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찾는다고 해서 다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언제나 문이 열리느냐?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기도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대요. 기도하는 인생은 구하면 얻게 된대요. 찾으면 찾게 된대요. 두드리면 열리게 된대요. 이게 기도하는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열리게 된 것,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을 찾게 된 것,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됐더라고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얻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한다고 해서 얻고 찾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셔서 얻게 되고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복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고 나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구하지 않고도 주실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보면 이 기도의 특권을 썩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공주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빈궁하고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육체적인 그리고 삶의 재정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궁핍과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대요. 근데 그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얻게 하시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두드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찾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